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났던 저 믿음 유머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나그네가 숲속길을 걸어가다가 거대한 곰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곰을 만나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으르렁거리던 곰이 아무 소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눈만 뜨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글쎄 곰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그네는 아이쿠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곰이 눈을 번쩍 뜨더니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네가 무슨 기도를 들었는지 모른다. 다만 나는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유머를 가지고 너무 파고들지 마세요. 너무 따지면 좀 곤란합니다. 오늘 시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라, 율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핵심적인 말씀들, 그런 것들 가르쳐 토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시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 삶의 애환,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분노, 또 억울함, 그런가 하면 또 기쁨과 찬양과 간구와 소원들,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150편 중에서 성경학자들이 약 80편 가까이, 확인된 게 73편이라고 하는데요, 80편 가까이가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흔히 시편을 가리켜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시만 있는 건 아니죠. 모세도 있고요,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요, 아삽과 헤만과 같은 사람들이 지은 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 왕,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포로 때 지었던 127편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런 시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시간이 약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사람들의 애환들, 그들이 겪었던 마음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야기들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편은 아침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시편입니다. 아침의 기도이니까 언제 드리는 기도일까요? 설마 저녁에 기도를 드리면서 아침에 기도라고 하지는 않겠죠? 아침의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보세요. 언제 기도하느냐? 아침에. 언제 들으시느냐?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아침의 기도, 아침에 드리는 시편이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이 하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59편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이고 88편, 90편, 92편,
143편 등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기도 드리면 저녁 때도 기도 드리는 게 있겠죠? 맞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 시편도 있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 시편은 시편 6편, 시편 16편, 17편, 42편, 77편, 134편, 141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보통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 때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편이 있었고 또 점심 때 드리는 기도 시편이 있었고 저녁 때 드리는 기도 시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3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여기 기도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 기도한다 라는 말은 뭐냐면 희생 제사를 준비한다, 제물을 배열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 제사를 준비하면서 드렸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윗이 말합니다. 아침에 희생제사 기도를 드리면서도 바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린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일방통행이 참 많죠. 일방통행의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내 말만 실컷 하나님 앞에 떠들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일방통행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벌써 교회 문 열고 저만치 나가버리고 있습니다. 자기 말만 실컷 뜯고 난 다음에 기도 다 했어. 아니야 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런데 벌써 그냥 나가버리면 참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세요. 기도라는 것은 간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만 있는 게 아니다. 정말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은 좀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지 단순히 나의 필요를 간구하고 또 단순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좀 더 우리 시편 62편에 가면 다윗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들어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기다린다.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5분 열심히 기도했으면 적어도 1분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내 기도를 끊고 들으려고 준비하세요.
그렇게 할 때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시편 5편은 아침의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 시편으로서 아침에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기도 시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은 아침에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건을 하기 전에 먼저 시편 5편을 읽었다고도 하죠. 그래서 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5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편 5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편 5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요? 악인들의 횡포가 있잖아요. 자, 이 악인들의 횡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본문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보다 선하게, 보다 바르게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처럼 온전한 위탁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50%만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50%만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10%만 하나님께 맡기면 딱 그 10%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100%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100%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100% 맡긴다 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도 딱 돌아서면 내가 다시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내가 기도하면 다 내려놓고 다 내 짐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풀어놓고 난 다음에 가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죠?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사람들 계획은 있어요. 분명히 계획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가보시면 이제 기둥 우리 벽 다 세웠습니다. 기둥 세우고 벽 세우고 식당은 다 지붕까지 다 씌웠습니다. 그러면 본당도 다 씌워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 본당은 한쪽만 씌웠습니다. 이 한쪽은 안 씌웠어요. 시간이 없어서 안 씌웠는데 아니에요. 시간도 있었는데 이 재료가 문제라 갖고 물통 이쪽을 못 씌웠어요. 이쪽이 눈이 막 맞는 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사실은 저는 보고 있으면 아니 이걸 다 씌웠으면 눈이 와 오늘 참 기분 좋게 눈이 오네 그럴 텐데 아니 이쪽만 씌워가지고 이쪽만 한쪽은 놔둬가지고 지금 눈을 다 막고 있어요. 그래 속이 상하죠.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저걸 다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내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시에는 모든 시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시에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공중에 홀로 붕 떠 있는 시가 하나도 없어요.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시편이 탄생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시편 5편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5편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이 시편 5편을 쓸 때에 아들 압살롬이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모아 이렇게 힘을 합쳐서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은 아니었죠. 그러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5편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불안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가운데 또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아히도벨과 같은 그 신하들이 배반을 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부축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왜 당시 반역의 음모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왜 이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본문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야지 알 수 있어요. 4절, 5절, 우리 6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 아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영을 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불가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주님 저를 배반하고 내가 저렇게 아꼈는데 나의 신하가 저를 배반하고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데 저 나쁜 악인들에게 저주를 퍼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저런 못한 놈들이 있나? 하나님 책찍을 내려서 저놈들 다 때려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 더 대단한 모습은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달려들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까지도 내가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고 죽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간다. 군사를 대비하든지 아들이 지금 군사를 들고 쳐듭니까? 군사를 대비해서 예루살렘성을 방위하든지 아니면 피난길을 갈 준비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에 먼저 집중한다. 와, 정말 대단해요. 목숨이 간당간당한 위기에 있는데도 자기를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부릴까요? 붙잡아 주실까요? 이렇게 100%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몰라라 하실까요? 물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피난길에 오를 때 얼마나 급하게 가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돼요. 네. 도망을 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세워주셔서 다윗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신뢰를 보내서 먹을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계셨더라. 만약에 다윗이 준비하고 군사를 이끌고 사람들이 이끌고 그 많은 사람 끼기 그림자 가면은 압살롬이 금방 들이닥쳐서 다 잡았을 거예요. 그 양식 다 끌고 가느라고 이제 피난감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갔으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곳곳에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셔서 이 모든 피난이 다 끝나고 다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 어쩌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닌가, 신앙의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보세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인내를 건드리고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우리 가슴 속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다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루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열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핸드폰부터 확인하시죠. 그죠? 그죠? 세상 뉴스, 날씨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기타 확인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보일러부터 확인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딱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새벽 기도를 사택 2층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사택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쫙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40c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발을 이렇게 매라고 발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자르고 난 다음부터 예배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사모와 함께 둘이서 찬송가 세 곡을 2번씩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성경들 나가죠, 그죠? 한 10장씩 나가는데 5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동교회 전문적으로 10가지 기도 제목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될 거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와, 그 큰 것들이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가 막 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다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때문에요. 저보고 우리 기사들이 목사님 그 밑에 계시면 안 됩니다. 멀리 가세요. 왜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고 없이 아무도 사고 없이 계속 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 하여금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줘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될 일들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아침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산다면 물론 그런 사람들 아이고 상신이야 죽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아이고 이 발다리 아파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죽고 살아있네. 그런 분들 계시지만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침에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감사부터가 나와요. 기도해보세요. 아침부터.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법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뭐냐? 아침에 기도를 드리면 저녁 내내 우리 안에 있던 부담감, 염려, 그다음에 내가 짊어졌던 짐들이 아침에 많이 내려놓았음을 느끼게 돼요. 저녁에 잘 때는 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 왜 이렇게 머리가 무거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게 한번 5분의 1도 안 되게 가벼워졌다는 느끼게 돼요. 정말 가벼워졌고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동안에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구나. 정말 가벼워졌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짐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괴로움을 다 받아주신다. 아멘. 주님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통해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서 시편 5편을 읽으면서 아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아침에 창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집에서, 성전에서, 직장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모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해 진짜 우리 가족, 우리 양동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